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전도한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자신을 부르심을 깨닫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지역까지 걸어 움직여 첫 전도 활동을 빌립보에서 행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사람들의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던 중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은 착고가 풀렸습니다. 졸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판단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극적으로 말리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감옥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로마 시민에게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판결 내린다면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공정한 법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았어도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호소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정한 재판 절차 없이 매질을 당했고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석방하려는 상관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 과정 없이 매부터 때려 옥에 가둔 일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미리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일찍 밝혔다면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옥에 갇히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도 여행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여러 번 같은 경로를 시도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바울의 아시아행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때의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여행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힘으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획이 좋다고 해서 억지로 자기 계획을 밀어붙이려 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힐 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감옥에 갇힐 게 뻔했습니다. 석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로마 시민권이 없어도 석방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일찍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일찍 밝혀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갔기에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억울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 속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공정한 재판 과정 없이 매질을 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지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특권, 곧 공정한 사법 절차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의 투옥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억울한 투옥 사건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억울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은 야곱에게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의 세월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의 거짓말로 인해 야곱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당한 억울한 일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일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억울한 일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던 야곱이 억울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품이 바뀌었고 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다윗도 억울한 과정을 거치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한나는 이유 없이 괴롭히는 분인나로 인해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은 한나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욥도 억울한 고통을 당했지만 억울한 고통을 통해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억울한 일이 그냥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친 억울한 일은 그냥 단순한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이루실 특별한 계획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한 일에 내버려 두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 다음으로 간 장소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 전도와 베레아 지역 전도에는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복음을 전한 장소, 복음을 전파한 방법, 그리고 복음 전파의 성과와 반대 세력의 방해. 이 네 가지 사항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한 장소가 동일하게 회당이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0절에 보니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에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은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는 열매만 있는 게 아니지요. 반대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을 동원해 성을 소란하게 만들었고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한 야손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주긴 했지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파에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또 바울 일행을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와 베레아 전도에 이렇게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점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경제 중심 도시여서 도시 규모도 컸고 부자가 많았으며 인구도 2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 베레아 지역은 그렇게 크게 번영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런 지역적 특색 때문인지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너그러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불량배들도 많았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냈는데 나중에는 이 불량배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따라와서 바울의 전도 활동을 회방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베레아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량배를 동원해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베레아 지역이 목회하는 게 더 훨씬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이나 모두 동일하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지역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결과는 두 지역 모두 비슷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지역 모두 말씀을 전한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좀 더 악하다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보다 훨씬 더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훨씬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라는 것은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뜻을 풀어서 가르쳤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더 깊고 자세하게 해석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회심자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2배, 3배 훨씬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다면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일을 찾거나 편한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사명자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역 현장에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한 곳을 찾아 도망 다닌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설교를 더 예리하게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야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어의 뜻을 보면 뜻을 풀어라는 이 단어는 활짝 열다입니다. 3절에 뜻을 풀어라는 이 단어는 활짝 열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의 내용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증언하고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식탁을 차려 놓듯이 듣는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할 때에는 더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포기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체념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은 세상 기준에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설교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2배, 3배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설교가 날이 무딘 칼과 같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2배, 3배 더 열심히 준비해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면 힘든 곳에서 힘든 사람과 힘든 일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도망가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열매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맡았다면 도망가지 말고 이전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봐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고 2배, 3배의 성실과 충성으로 사역을 감당해 봐야 합니다. 그런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악했지만 악할수록 더 말씀을 2배, 3배 준비하여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나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미루고 핑계만 대다 보니 우리는 좋은 열매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다면 도망가지 말고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너그럽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진이라는 뜻입니다. 보다 더 고결한 성품을 가진.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 바탕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전하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그럽고 착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성품이 고결하고 고풍스러우며 마음씨가 착했지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그럽고 착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착하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성실하며 인품이 고결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못됐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악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동전은 받지 않을 정도였으니 세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식이 좋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는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더 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유는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선행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이 훨씬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착하다고, 선하다고, 올바른 행위를 하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착해야 구원받는다면 어느 정도 착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착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옆 사람보다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구원이 사람의 착한 행실로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늘 불안 속에서 살 것입니다. 착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착함은 측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 내용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착한데 착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함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착한 것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게 더 불공평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더 착한데 나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게 더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가 아니겠습니까? 착함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해도, 아무리 우리가 성품이 너그럽고 고결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착해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성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공통적인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소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이 소란하면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오지만 않았다면 소란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소란하지 않았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소란의 원인이 바울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이 소란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소란의 원인이 아니라 방해꾼인 사탄이 소란의 주범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단 소동이 일어나면 그 소란의 책임을 신앙으로, 교회로, 예수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부모와도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정이 평화로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니 편하고자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갈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사탄의 전략에 속은 것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느 날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며 상담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갈등이 일어났다며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편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공격을 해대니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교회를 걸고 넘어지는 남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중단해야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모든 원인이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나는 것도 신앙 때문이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교회 다니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예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범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하시거나 배우자와 갈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악한 영의 간교한 계략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소란하게 하는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도 바르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절대 갈등이나 분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화목을 줍니다. 복음은 불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지역 모두에서 방해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 활동에는 열매도 있지만 방해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해꾼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열매에 집중하면 신앙생활이 보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는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반대 세력은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찌 모든 사람을 100% 다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도 반대 세력이 있고 미워하는 자가 존재하고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반대 세력을 보면 의욕이 떨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생길 때마다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도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이유는 열매를 보면서 이랬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복음 전하는 일이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반대 세력을 보기보다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매를 볼 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매를 보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